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을 기억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묵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확실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는 오늘 본문인 1장 23절에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1장 23절에서 예수님을 통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고요. 또 28장 20절에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선언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안에서 세 장면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바로 죄인과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두 가지로 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의 이름은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곧 예수라는 이름 하고요, 또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임마누엘이라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메시아가 가지는 두 개의 이름인 예수와 임마누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또 특별히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왜 중요할까요? 어떤 비밀이 있길래 이렇게 이름을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본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한평생을 죄의 고통 가운데 살다가 허무하게 사라지고 말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평생을 죄와 고통으로 신음하다가 죽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마태는 죄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마태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곧장 따라 나선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서는요,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마태가 그의 친구들을 불러서요,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마태는 왜 잔치를 벌였을까요? 마태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일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의미로 이 잔치를 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는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모두 아시는 것처럼 당시 세리는 동족들에게 어떤 합당한 만큼이 아니라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서 로마 제국에 헌납하고 또 자신의 입속도 챙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는 사회적 죄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들도 함께 앉아 있었다고 했잖아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처럼 유대 일반 백성들과 교제가 끊어진 세리들은 창녀와 거지, 각종 범죄자와 사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애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기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죄인들의 친구라는 비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기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시간의 간격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마태는 이것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준비하는 중에 누군가를 시켜서 친구들을 불렀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집에 친구들이 왔을 때 이 마태는 친구들과 어떤 말들을 나누었을까요? 아마 주님과의 이 감격적인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말을 함께 나누면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또 예수님을 만나보니 나라는 존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또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그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겠죠. 내가 지금까지는 동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겼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잔치자리에 초대되어 머물러 있었던 마태의 친구들이요,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을까요? 믿었을까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과의 식탁 교제 가운데 그들 모두 마음속에 큰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태가 친구들을 잔치자리에 부른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11년 전에 신대원 2학년에 재학 중일 때 교육전도사로 첫 사역을 할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첫 사역이어서 긴장감 속에서 정말 열정이라는 열정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정말 열정만 가지고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고등학교 이 관악아부주 동기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약속된 모임 시간을 보니 밥 먹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한 장 걸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약속된 장소도 술집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슨 건설적인 이야기가 나눠지겠는가 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내적 갈등이 심했습니다. 한참을 갈등하다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10년 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던 친구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다행히 저는 벌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친구들은 여수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라는 신분을 숨기고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다행히 친구들을 만났지만 철없을 때 나누었던 이상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조금은 성숙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도리어 친구들은 저에게 야, 규철이 너는 전도사가 됐다면서 이 자리에 와도 되냐? 라고 걱정해주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친구들이 저에게 규철아, 너는 우리 때문에 좀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그래도 우리는 규철이 네가 있어서 조금 더 어두운 길로 덜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12명의 친구들 중에 4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때까지 잘 섬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3일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죄인이었던 마태는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고 또 연말연시에 송년회, 가족 모임, 동창 모임, 또 회사 동료들과 함께하는 회식 등 여러 모임들이 있으시겠죠. 먹고 마시며 즐기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들어가서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그들도 잘 알 수 있도록 잘 섬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이었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마태와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이 예수님을 묵상하면서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평강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알게 해서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주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삶을 갈망하도록 돕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바로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그의 아내 마리아의 헌신과 순종으로 구체적인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도 마리아도 자신들에게 닥친 이 일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직 요셉과 잠자리도 같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충격이 되었을까요? 천사를 통해서 그 일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요, 출산할 때까지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게 될 비난과 책망, 그리고 온갖 손가락질과 조롱과 멸시는 정말 너무 크게 두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무엇보다도 약혼자 요셉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마리아는 마음속으로 상당한 갈등과 고통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되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마리아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마태는 특별히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에서 제자들이 광풍을 만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22절부터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을 태운 배가 육지에서 수울이나 떨어졌을 때 바람이 거슬러 물결이 일어나므로 제자들은 순식간에 고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바람이 거스르는 것은 정말 엄청난 고통이었겠죠. 거스르는 바람은 노를 저어도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요, 또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게 하고요, 또 방향을 잡지 못할 정도로 흔들리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정신은 혼미해지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으로 넋을 잃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친히 재촉하셔서 건너가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명령해서 명령대로 따른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자들처럼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되는 고난의 상황이 없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게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풍랑을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생기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운명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바람과 물을 거스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밤 사경에 풍랑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가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던져놓고 곰곰이 묵상을 하다가 생각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엄마가 된 사람이 젖먹는 자식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임신이 되어서 출산하기까지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서 뱃속에 품고 있다가 해산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자식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혹 그러더라도 잊을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 주님은 자녀된 우리들을 결단코 잊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주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람이 거스르는 고난 중에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기억하시고 먼저 찾아오셨다는 이 사실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밤 사경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도 칠흑 같은 바다에 공간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너무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그래서 힘내시고 또 용기를 잃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지금 막혀 있는 것은 분명 언젠가는 뚫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넘어진 것은 일으켜 세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이 광야를 걷든지 바다를 항해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수렁이 반석으로 변하고 풍랑이 잔잔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체험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바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2024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까지 함께 하실까요? 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우리는 흔히 지상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지상명령으로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로 나아가 사람들을 주를 따르는 사람들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였다면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셔도 계속 실수투성이고 한참 부족하고 연약한 저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연약한 우리들이 주님도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라는 단어를 통해 제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한 사명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선포하신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요. 또한 구약 말씀에 익숙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은 승천하여 그들이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곳에서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실 것이고요. 또한 그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 과정 속에서 고난당할 때 그때도 함께 하실 것이고,
더 나아가 그들이 제자 삼은 자들과도 계속해서 함께 하실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함께 하심은 세상의 끝날,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셔서 제자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또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을 도우실 것에 대한 선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 그들 혼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한 그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아직도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가신 예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와 어떻게 현실적으로 함께 하시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너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에서 주셨는데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보혜사 성령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성령으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보혜사 성령님이 얼마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죠? 영원토록. 네, 영원토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혜사이신 성령, 곧 이 예수님의 영은 우리와 단순하게 공간적으로만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 안에 역동적으로 내주하시며 우리의 깊은 내면을 어루어 만져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을 우리는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에 악을 행하지 않고 우리는 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돌보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함께 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저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심을 믿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